본문 시편 77편은 아삽이라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낙심으로 마음이 무너졌을 때 쓴 기도 시입니다. 그가 어떤 문제 때문에 낙심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인 문제였는지 아니면 국가적인 큰 환란이었는지 확실치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에게도 형편과 사정은 다르지만은 낙심할 일이 생기기 때문이죠. 크게 낙심한 시편 기자가 크게 부르짖으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1절을 보실까요? 1절 시작.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여기서 내 음성으로 부르짖는다. 이런 표현이 두 번씩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처한 상황이 지금 그만큼 심각하고 절박하다는 뜻이죠. 이 부르짖는다는 히브리어 동사 차크를 찾아보니까 큰 소리로 외치다, 부르짖다, 호소하다 이런 뜻인데 도움을 위한 외침이나 부르짖음을 표현할 때 사용된 단어였습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마실 물이 없으니까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면서 모세와 다투고 아주 심지어는 돌을 들어서 모세를 쳐 죽이려고 하는 기세까지 상황이 이르렀을 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런 구절인데 그때 그 부르짖는다는 동사가 이 똑같은 차크라는 히브리어 동사가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부르짖었다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은 사실 악을 쓰면서 고래고래 소리 질렀다 이런 표현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우리도 악을 쓰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고 절박하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귀 잡수셨냐?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난리냐? 좀 점잖게 교양 있게 좀 센스 있게 기도해라. 그런 분들은 아직 그 진정한 기도가 뭔지를 모르는 분들이고 아직 그만큼 절박한 상황에 처해 본 적이 없는 분들이에요.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처한 현실은 그렇게 넥타이 매고 점점 빼고 교양 있게 세련되게 고상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에요. 자, 여기 2절을 보세요. 2절 시작.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또 4절에도 볼까요? 4절 시작.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뜬 눈으로 밤을 새워야 되는 이 고통. 오래전에 제가 어디선가 이렇게 글귀를 본 적이 있는데 아마 잡생각하지 말고 공부에 집중해라는 뜻으로 누가 만든 글귀겠죠. 야, 네 성적에 잠이 오냐? 그 성적에 잠이 오냐? 그렇죠.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는 그 불면의 밤.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것도 없죠. 감사하게도 저는 잠을 너무 잘 잡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그냥 일단 누우면 두 다리 쭉 뻗고 잡니다. 그냥 얼마나 잠이 단지 모르겠어요.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 말씀이 얼마나 저는 실감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밤인데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이룰 수 없을 만큼 인생의 어떤 큰 문제나 환란이 닥쳐왔을 때 그 괴로움은 그건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다른 표준세 본에 보면 내가 말할 기운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내겠어요. 말할 기운도 없는 거예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너무 지쳐가지고.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너무 견디기 힘든 고통에 처하면 낙심하게 되고
낙심하면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고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말을 내뱉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 7절 9절을 보십시다. 7절 9절 시작.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질문이잖아요.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아니,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어떻게 버릴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것도 영원히. 우리 인간의 부모도 자기가 낳은 자식을 못 버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버리시냐 하는 거죠. 어떻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인자하심은 끝이 없는 것인데 그 인자하심이 어떻게 영원히 끝났다고 그렇게 물을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그분의 약속은 신실하시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건데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여졌는가? 어떻게 그렇게 질문할 수가 있겠는가? 그것은 마치 밤이 너무 길다고 해서 내일 아침 해가 뜰까? 묻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죠. 겨울이 너무 길다고 봄이 다시 돌아올까? 묻는 거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낙심한 사람에게서는 자꾸만 이런 말이 나와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부정적인 말들이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낙심의 늪에 빠지면 본인도 힘이 들지만은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도 너무너무 힘들죠. 오늘 우리가 이 시편을 읽으면서 마음이 즐거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런 힘든 탄식시를 읽다 보면 우리도 정말 같이 다운되죠. 그냥 읽기만 해도 힘든데 실제로 그런 사람이 내 곁에 있으면 내 남편이, 내 아내나 부모나 자식이 또 가까이 있는 교인이 그렇다면 얼마나 그거 피차에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낙심의 늪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시편 77편을 읽으면서 한 가지 위로가 되는 것은 이 시편 기자가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네. 낙심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아직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한 아직 끝은 아닙니다. 기도하는 한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희망이 있어요. 기도하는 가정에 희망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희망이 있어요. 기도하는 나라와 민족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말은 해피엔딩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욥을 보십시오. 욥은 하나님도 인정하는 인이었지만은 아무런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합니다. 전 재산을 다 빼앗기고 10자녀들을 다 잃어버리고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고 사랑하는 아내마저 그를 저주하고 떠나버리고 가장 친했던 세 친구도 그를 비난하고 정죄했습니다. 무엇보다 견디기 힘든 것은 하나님의 침묵이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고 하나님도 계속 침묵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욥이 어떻게 견뎌낼 수가 있었습니까? 끝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론 따지기도 하고 또 낭망의 말을 내뱉기도 하고 심지어는 너무 괴로우니까 자기가 태어난 막 생일을 저주하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그러나 끝까지 기도하며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며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미국의 유명한 팀 켈러 목사님이 기도라는 책에서 자신이 직접 겪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9.11 사태가 터졌을 때 나라적으로도 전체 국가적인 그런 패닉 상태에서 우울증에 빠졌지만은 목사님의 가정에도 짙은 병마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 캐시는 크론병으로 고생하고 목사님도 갑상선 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에 빠져서 헤매던 어느 날 그 사모님이
목사님에게 우리 함께 해야 될 일이 있다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매일 밤마다 머리를 맞대고 함께 기도하자. 가끔이 아니라 매일 밤마다 하자고 하니까 목사님 솔직히 부담스러웠답니다. 그때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치병에 걸렸다는 선고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의사가 약을 주면서 날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씩 먹어라. 절대 잊지 말아라. 그랬다가 몇 시간 안에 숨이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다면 그 약 먹는 것을 깜빡 잊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지금 우리 부부가 그런 형편이에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눈앞에 닥친 이 일들을 도무지 헤쳐나갈 방도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만 되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팀 켈러 목사님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아내와 함께 매일 밤마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기도를 빼먹는다는 건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었고 심지어는 지구 정반대편에 다른 일로 떨어져 있을 때도 전화로라도 함께 간구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모든 상황들이 변화되고 해결되었다 하는 간증입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이 당장 기도를 시작해야 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기도가 중요한가?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꾸어주는 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살 충동의 유혹을 끊임없이 받는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차라리 죽으면 좋겠다. 죽으면 좀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되게 자살하는 사람들이 죽음으로써 이 고통을 끊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살하거든요. 기도도 안 되고 자살하면 뭐 지옥 간다고 하지만 지금 이것보다 더 힘들까?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들더라는 거죠. 목사님이 이분하고 상담을 하다가 기도가 안 되면 예수님을 불러보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며칠 후 다시 만났을 때 이분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도저히 기도가 안 돼서 목사님이 가르쳐준 대로 예수님을 계속 불렀더니 소스라치게 놀랐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제정신이 들더라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되 시편 기자처럼 계속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여기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다. 환난 날에 누구를 찾았어요? 내가 주를 찾았다. 이 환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고, 이 고난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주님만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린아이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울죠. 뭐 배고파서도 울고, 뭐 똥을 싸서도 울고, 뭐 잠이 와서도 울고. 이 이유는 많지만은 결국 그 아이가 찾는 거는 엄마입니다. 왜? 엄마는 그 아이가 가진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이는 엄마가 오지 않으면 울음을 그치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로 주님을 찾았다. 내가 그 주님이 아니면 위로받기를 거절했다고. 여기 2절 끝에 보면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면서 불면증의 고통에 시달리던 소리 지르며 기도하던 이 시편 기자의 기도가 10절에 이르러서 갑자기 확 달라집니다. 자, 10절부터 12절 봅시다. 시작. 또 내가 말하길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문제의 늪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지난날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관점이 달라진 것입니다. 문제를 바라보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바뀐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기도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자, 13절로 15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도대체 시편 기자가 무슨 기억을 했길래 갑자기 기도가 이렇게 확 바뀌었을까요? 출애굽의 역사. 그 옛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의 인도를 따라 출애굽을 하긴 했지만은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지게 되죠. 도저히 빠져나갈 길이 없는 막다른 길에 몰렸습니다. 앞으로 가면 바다, 뒤로 가면 애굽 군대. 길이 없어요. 완전한 절망입니다. 정말 탄식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보면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뭐라 그랬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 그러면서 막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서 온갖 불평을 쏟아냅니다. 누구나 문제만 바라보면 이런 믿음 없는 말, 절망의 말, 탄식과 불평, 원망의 말을 쏟아낼 수밖에 없죠.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 똑같은 문제를 만났지만 문제만 바라보는 사람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실지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 겁니다. 모세도 인간인데 어떻게 다 알아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그가 확신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한 가지를 믿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모세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무도 보지 못한 길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닷속에 있는 길이었죠. 아멘. 자, 19절을 보세요. 19절 시작.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아멘. 주의 길이 어디에? 바다에 있었대요. 홍해가 갈라지고 바다 밑에 감추어져 있던 길이 드러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모세도 안 놀랐겠습니까? 놀랐을 거예요. 모세도. 설마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역사하실 줄은 모세도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시편 기자는 그 장면을 바닷물이 하나님을 만나 두려워 떨었다 이렇게 시적으로 16절에 묘사합니다. 16절 시작.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그랬어요. 물들이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했다. 시편 기자는 홍해를 가르치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생각이 바뀐 거예요. 생각이. 그래서 여기 마지막 20절을 보세요. 20절 시작. 주의 길이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선한 목자가 양떼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시편 기자가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 현재 처한 상황이 그러면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처한 그때보다 더 절망적인가? 물어보니까 어때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두려워할 일이 아니구나. 홍해 앞에서도 바닷속의 길을 준비하셨던 그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상황이 홍해 앞에 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심각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다 밑에 길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그 스케일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스케일과 나의 스케일이 이게 너무 안 맞아. 이게 좀 수준이 맞아야 되는데, 수준이. 어떤 거지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물었대요. 네 소원이 뭐냐? 3가지만 말해봐라. 내가 다 들어줄게. 그때 이 거지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밥통이잖아요. 예? 하나님 밥통 좀 좋은 걸로 좀 주세요. 그래? 그 2번째 소원은 뭐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밥통을 또 오래 쓰면 녹슬단 말이죠. 녹슬지 않는 스테인리스 밥통으로 주세요. 예? 그래? 알겠다. 그럼 마지막 3번째 소원이 뭐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밥이 또 식잖아요. 안 식으면 좋겠어. 하나님, 보온밥솥을 하나 주시면 좋겠어. 이 거지는 거지 수준에서밖에 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혹시 이 밥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거지 수준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이 크신 하나님, 홍해 바닷속에 길을 감춰두셨던 그 하나님의 스케일을 깨닫지 못하고 나의 조그마한 그 스케일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지 않는지. 관점이 바뀔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보는 눈이 바뀌어야 합니다. 믿음은 시선의 문제입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로 향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할렐루야. 아멘. 믿음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는 어떤 어려움도 어떤 낙심도 이겨낼 놀라운 은혜가 이미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사건이 있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아멘. 그분의 부활 사건이 있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여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신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를 성령의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도 어떤 낙심 가운데서도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당장 우리 눈앞의 현실이나 주변 상황이 도저히 불가능해 보여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응답이 올 때까지 믿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느 교회 성도 이야기인데요. 교회에서 세례식이 거행되던 날 모든 예배를 마치고 다 성도들이 돌아갔는데 계단에서 혼자 울고 있는 한 여자 성도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아니 왜 그러세요? 예, 제 오늘 어머니가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래도 기쁜 일인데 왜 우세요? 이상해서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제가 매일 기도했거든요. 그럼 엄청 기쁘실 텐데.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서요. 왜요? 제가 어머니를 포기하려고 했었거든요. 기도한 지 5년쯤 됐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뭐 하는 거지? 하나님 듣지도 않으시는데. 그러다가 겨우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기도했죠. 10년이 되자 또 한 차례 회의가 들었습니다. 내가 왜 힘을 허비하지? 괜한 일을 하나 봐. 15년 흘렸을 때는 더 깊은 회의가 생겼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부질없는 짓이야. 19년이 지났을 때는 아예 자학의 수준이었습니다. 난 바보야, 바보. 이렇게 괴로워했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계속 기도를 시켰고 결국 어머니가 세례를 받게 된 겁니다. 이제 기도의 힘을 의심하지 않으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낙심의 늪에 빠져 있는 분이 계십니까? 낙심은 나도 괴롭지만은
내 주위 사람들 다 함께 수렁에 빠뜨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속히 낙심의 늪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은 지금 당장 우리의 마음이 낙심에서 벗어나실 수 있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는 문제만 묵상하지 말고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낙심을 이기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